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고 저에게 부족한 것을 없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자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밝혀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난 2월 첫 주일입니다.
새해 다짐했던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이 변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매일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지되어 있거나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회피하고 멀리하면서 배반의 걸음을 걸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나 논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평생을 하나님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악을 대하는 데는 어린아이처럼 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답게 하여 주옵소서. 저수지가 바늘구멍으로 인하여 뚝이 무너지며 만리장성도 벌레 한 마리가 구멍을 내어 성벽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게을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슬퍼하고 낭망하여 삽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참으로 중요한 국가의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온갖 고발과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성장이 멈춰 있으며 교회 학교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씨를 거두리라 했으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의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압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를 지켜주시어 아이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까지도 연약함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은혜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주의 뜻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며 번성케 하고 약속하신 축복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2월 4달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가족 모든 여러분들 위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기도하노라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이중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날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또 하나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 저 가깝게는 가족이 되겠고, 이웃이 되겠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겠고,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되겠고, 그런 것들이 중보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고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린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성냥개비 2개 합쳐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거나 나뭇가지 2개 포개서 십자가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숨죽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이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시는데,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죠. 롯이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은 조카지만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떠나고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지만 조카 롯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실 정도로 죄악이 팽배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비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스라엘을 수시로 쳐들어왔습니다. 임금을 사로잡으려고 매복을 했지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둘째치고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더 많이 보내셔서 아람 군대를 패배시키셨고 엘리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북왕국을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기를 중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마만큼 사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 기도의 덕분인 줄 압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고 우리 자신조차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할 그런 때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마만큼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이마만큼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는 2022년을 삼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기도했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세 가지입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 말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제목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가 결국은 사랑에 있습니다. 피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사람의 주 성분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가 75% 물로 되어 있고 사람의 몸도 75% 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의 주 성분은 사랑을 빼놓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뜻이 바른 의미라고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마치 태양이 없는 거리와 같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황량하고 냉랭하고 어둡고 춥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마치 짜지 않은 소금과 같고 달지 않은 사탕과 같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는 인생은 넘치는 샘물 같아서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삶의 의미가 넘쳐나고 보람이 넘쳐나 결국은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한 것이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되 지식과 총명을 따라 사랑해야지 그게 올바른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지식과 총명을 따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사랑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거는 맹신적인 사랑이 되고 맹목적인 잘못된 사랑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세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아슬아한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듬어 흔적을 갖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전생이다. 내가 여기 한번 와본 것 같아. 한 번도 현실 세상에서는 와보지 않았는데 여기 한번 와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고 나 이 사람 언제 한번 만난 사람 같아.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할 때 그거 전생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은 그건 전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여 살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바로 그때 그 아슬아한 그 기억들이 우리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식과 총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른 하나님, 바른 신을 찾고 섬기는 일이 되고, 지식과 총명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우상단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무신론자도 많지만은 다 유신론자예요. 그 유신론자 가운데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가 있고, 나머지는 다 뭐냐? 그건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왜? 하나님을,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과 총명을 결여하여 신을 섬기자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스 아덴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와, 아덴에 도착하니까 이게 왜 신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하고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를 했어요. 지금도 유네스코 그 인류의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려면 그 아레오바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아레오바고 우리가 성지순례도 다녀왔지만은 바위 언덕이 있거든요. 나지막한 바위 언덕인데 거기 올라가면 아덴의 시내가 다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옛날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고 새로운 신종교를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던 곳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만소이다. 내가 두루 다녀 보았는데 당신들이 위하여 섬기는 것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려주겠소.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주제신데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으니 온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들로 연대를 정하게 하시고 그들로 살아가는 거주의 경계를 정하게 하셔서 모든 만민들이 살게 하시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그분을 믿고 이 우상들을 떠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우상엔 두 종류가 있어요. 보이는 우상이 있고 안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아주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돌멩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쇳덩어리를 이걸 깎고 녹이고 그리고 이거를 뭐 잘 이렇게 공교하게 만들어서 그 만들어 놓은 신이 그게 우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나무나 돌이나 쇠로 만든 그 우상이 인간보다 우월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만든 인간이 우월하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우월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하고 그걸 섬기고 절하고 있으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썩어질 피조물을 영광의 하나님과 바꿔버려 가지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식과 총명이 없이 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참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세상의 사조,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랑이 무슨 뭐 사상이라든가 또는 무슨 돈의 힘이라든가 권력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갖고 우리가 묻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를 누가 죄에서 구원해내느냐, 우리를 누가 사망에서 구출해내느냐, 우리에게 누가 죄 사함을 줄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느냐, 지혜와 총명을 갖고 묻게 된다면 우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출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금년 아래도 더 풍성히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모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이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요즘에 이 중국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요. 오늘 우리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쇼트트랙 선수에게 뭐 악플을 달아가지고 말이죠. 소국의 사람이 소국의 선수가 대국의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뭔 놈의 중국이 대국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소국입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대국이에요. 벵글라데시가 소국입니까? 거기도 대국입니다. 다 각자 민족, 각자 나라에 여러분 국민의 자존심이 있는 걸 그거 다 대국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지. 땅덩어리 크다고 대국이고 땅덩어리 적다고 소국이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소국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국몽이라고 하는 잘못된 슬로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애국주의도 아니고 국수주의로 나가가지고 자기네 나라만 최고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눈 아래 깔아보는 이런 잘못된 중국몽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게 빨리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바른 지시를, 바른 꿈을, 바른 미래를, 바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애국주의, 국수주의로 그만 중국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어때요?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왕따를 당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 이모당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거스틴처럼 아주 참 영적인 방황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간증의 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인간의 제한된 지식을 갖고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의 현자였던 공자라고 하는 분도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그도 인생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비밀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식을 갖고 총명을 갖고 사랑해야 더욱더 풍성한 자리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깊이, 전 깊이만 할게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
깊이 풍성히 사랑하시는 우리 수의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가족을 먼저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남 사랑해. 지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뭐 남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도 여러분 지식과 총명을 갖고 사랑해야 편의적인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고 안정되고 그야말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두었어요. 근데 12아들을 지식과 총명을 갖고 골고루 그 같은 사랑을 좀 나눠줬으면 그 가정이 참 편안했을 텐데, 야곱은 편애적인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은 흙을 밟질 않았어요. 형들은 그 뭐 나이 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줄줄이 났으니까 연년차겠죠. 형들은 나 지팡이 손에다 하나 쥐어주고 들판에 나가서 그냥 양을 치라고 했는데, 요셉은 흙 하나 밟지 아니하고 손에 물 하나 튀기지 아니하고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만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애적인 사랑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11 형제들이 볼 때마다 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뭐 요셉만 사랑하셔. 그러니까 시샘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이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요셉도 힘들었고, 야곱의 일생 가운데 상당한 세월의 기간 동안에 편애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은 좀 이쁜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과 총명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함으로 화목하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안정된 그런 아주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람 사랑하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과 총명이 없게 되면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삼손 보세요.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삼손은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자기의 부인을 친구에게 그만 넘겨주는 이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저 블레셋 땅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사랑하더라고요. 더 깊이 내려가서 소래 꼴짜기까지 가 거기에서 누구예요? 둘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왜? 지식과 총명이 결여된 사랑이 되다 보니까 눈이 멀었다 이게. 결국엔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 여러분 사사 가운데서도 참 뭐 힘이 좋은 사사였지만은 그의 사사의 사명이 금방 끝나는 안타까운 불행한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결여되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가족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시되 그 가운데는 언제나 지식과 총명을 근거로 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 기도를 했느냐? 10절에 나왔습니다. 10절에 너희를 가장 그 고상한 지식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가장 고상한 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기도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마땅히 진실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예수님은 진실한데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뭐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진실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학생이 새 책을 샀다고 그래서 금방 우등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산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 타는 선수가 새 스케이트 샀다고 그래가지고 대본에 우수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피나고 엉덩방아를 수천 번 수만 번을 찍고 나서야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뭐 돈만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본에 성공하겠습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실패도 하고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져 가면서 결국은 성공하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본시 바탕은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바탕이 별로 그렇게 좋은 바탕이 아니에요. 밭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돌짝밭 같기도 하고 길가와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많이 뒤덮여 있는 그런 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덜커덕 갑자기 옥토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이걸 뜯어내야죠. 그러죠? 길가도 해쳐야 될 것이고 돌멩이도 다 이거 없애야 될 것이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제거해야 그래야 여러분 기름진 옥토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진실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5절 이하를 보시면은 딱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의 체험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바탕이 그렇다 이거예요. 선도 원하지만은 악이 함께 웅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죄와 사망에 진실지 못한 우리 이 마음을 주님이 걷어내 버리시고 생명과 성령에 충실한 진실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좀 진실치 못해도 뭐 10년 됐다 5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내가 뭐 평생도록 예수님을 믿어왔다 하게 된다면 우린 진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치 못하다 하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참 좋아하시고 사람을 참 정말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좋아하세요. 세리도 좋아하시고 죄인도 좋아하시고 창기도 좋아하시고 가난한 자도 좋아하시고 종도 좋아하시고 니고데모도 좋아하시고 바리새인도 좋아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좋아하시고 차별이 없이 다 좋아하시는데 그 가운데 제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진실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간사라고 하는 것이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돌로스는 뭐냐? 사기치는 거,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를 돌로스 간사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이, 뭐 다른 제자도 좋아하셨겠지만은 나다나엘 보실 때에 그 좋아하신 이유가 나다나엘이 돌로스가 없단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벌써 좀 오래됐습니다만 IMF죠. 그때 회사마다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대기업의 경리과장으로 있던 어느 한 집사님도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실직을 했어요. 1년 동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생활에도 빠듯하고 아주 이 직장을 구해야 되겠는데 압박감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직을 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어느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역시 경력사원으로 경리과장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참 잘됐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취직이 됐으니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전무가 부른단 말이에요. 재정을 맡은 전무가 여보 당신이 이 회사에서 오래 있으려고 한다면 나랑 좀 같은 팀이 돼야 돼. 그 무슨 얘기요? 이게 정직하게 기록하지 말고 장부를 조금 이렇게 이중 장부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비자금을 슬쩍 좀 조성해야, 그래야 당신이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어. 어떻게 하겠소? 당장에 답변을 하기가 참 당황스러워가지고, 전무님 하루만 좀 말미를 주시오. 내가 하루 생각해 본 다음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됐습니다. 회사 출근했습니다. 전무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양심에 반하는 이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사직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 맞은편에 있는 방문이 열리더니 사장이 말이에요. 얼굴이 환하게 웃음을 띠면서 아예 집사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당신이다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정말 찾는 사람은 당신같이 진실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동안에 경리과장이라고 있었던 놈들이 다 띄어먹고 말이죠. 다 이중장부 기록하고 말이죠. 뒷구멍으로 슬금슬금 말이야 다 챙겼단 말이야. 지 살거 먹고 살거 챙겼단 말이에요. 그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내가 사직하겠다고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정 우리 회사가 찾는 진실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은 모든 것의 근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은 진실에 있어요. 그 사람의 학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식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고 학벌이 높고 배운 거 석박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잃어버리면 고등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기꾼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은요, 지식의 유무, 학벌의 유무, 어떤 신분과 어떤 뭐 다른 유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도 하겠지만은 가장 근본은 뭐냐? 진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근본도 진실에 있어요. 제도를 뜯어고치고 법을 새롭게 하고 뭐 시스템을 정비하고,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걸 뜯어고치고 아무리 법을 만들어봐요. 우리나라 법이 왜 육법전서가 왜 자꾸만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안 지키니까.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니까 이 율법 전세의 부피가 이게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 공부하는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옛날에 원시 사회로 올라갈수록 법전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한 장의 종이에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진실했기 때문에. 사람이 요게 지성이 개발이 되고 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가 약삭 빠르고 아주 기민하고 재치가 있다 보니까 법을 통해 피해가지고 요렇게 잘못하고 요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하니까 법은 언제나 뒤따라가기 헉헉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법전이 그냥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까닭은 뭐냐? 제도 100번 고쳐봐야 필요 없어요. 헌법 100번 뜯어 고쳐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것들을 운영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사회, 우리 뭡니까? 사람이, 그게 여러분 진실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근본도 진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복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면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놀렐루야 하고 하나님 떠나는 이런 마음은요, 여러분 진실의 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두 번째 내용같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신 것처럼 2022년 우리 모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진실하기를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회 앞에 진실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교회 가면서 횃불을 들고 무슨 뭐 우리 알아달라고 홍보할 필요도 없고, 교회 가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뭐 딴 거 할 것도 없고, 진실 회복 운동만 하게 된다면은 그건 뭐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전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진실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한 제목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씀이죠. 거기 보면 열매가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열매는 세 종류가 있죠, 그죠? 과수의 열매라든가 또는 무슨 뭐 곡식의 열매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감나무가 많이 있어요. 감이 주렁주렁 가지마다 열리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죠?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게 되면 흐뭇해요. 저 여러분 들판에 나락이 익어가지고 그냥 황금 물결을 이루어서 벼이삭이 다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샥 불면은 막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흐들거리게 되면 1년 내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농부가 볼 때에 흐뭇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는 뭐 농사는 안 짓는다 할지라도 삶의 이런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꼭 이 과수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의 결과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거, 그거는 빼야죠. 그건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일의 결과가 그게 여러분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는 게 열매예요. 선수는 기록이 갱신되는 게 열매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승진하는 게 열매고, 사업하는 사람은 번성하는 게 열매겠고, 그렇잖아요. 물건 만드는 공장에서는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물건들이 슈퍼마켓에 깔리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도에 다 그 물건이 유통이 되고, 이게 또 세계 수출이 돼가지고 5대양 6대주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 그냥 막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걸 볼 때 어떻습니까? 흐뭇하잖아요. 아,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하는 이런 좀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열매라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열매보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열매는 뭐냐? 의의 열매래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열매 앞에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었는데 그 의라고 하는 건 헬라말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디카이오스는 무죄하다, 마땅하다, 의인이다 이런 뜻의 단어가 바로 이 디카이오스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식과 총명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죄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마땅히 살아가게 됩니까? 그 답은 딴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땅히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전해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죠. 그걸 두 글자로 전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원한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도 열심히 전도하지만 당신네들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게끔 되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그 뜻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믿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전파하는 사람이 그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증거를 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듣고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도가 아주 그냥 위축이 됐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뭐 예전에 모르는 사람 물론 전도하는 건 지금은 좀 어렵겠죠.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는 게 조금 주저스럽게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 그쪽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내 식구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이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금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전파하실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수의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는 게 쇼트랙이에요. 하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는 게 양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궁 아시죠? 펴 쏘면은 관역에 그냥 정중앙에 딱 화살이 박히면 몇 점이에요? 모르시나 봐. 양궁 안 보셨어요? 다 아시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딱 맞으면 몇 점이에요? 그렇죠. 10점 만점이죠. 그 옆에 맞으면 9점. 또 더 비껴 맞으면 8점. 아예 그냥 바깥으로 맞으면 그건 7점. 아예 관역에 안 맞으면 그건 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그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화살을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딱 가운데 화살이 많이 거기다 박히면 그게 금메달이에요. 그 금메달 타면 선수 좋고 그거 바라보는 우리 국민도 흐뭇하고 그러면 금메달 따게 되면 가만히 있어요? 그 양궁 경기장에 태극기가 쫙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쫙 세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냥 태극기만 올라가겠느냐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국가가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찬가지예요. 의의 열매 이걸 맺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야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최고의 열매가 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딱 정 가운데 10점짜리에 박히는 화살처럼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열매입니다. 왜 그러냐? 어느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의 목숨과 천하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가장 큰 점수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점수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나를 선한 도구 사용해 주세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2022년 우린 기도하고 사는데 뭐 지금까지도 기도하며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금년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0번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금년 한 해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것을 아낌없이 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하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과도 같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알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모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디레시님 우리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극성을 피우고 있지만 2022년도야말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원년의 해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교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내 몸에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가족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기도 많이 합시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대 임원 연합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별세하신 가정 이춘호 집사님 모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혹시 선부예배 참석하셨나요? 만나시는 대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립 장로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상중인데 한일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5시에 위로 예배 갑니다. 발인 예배는 월요일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있겠습니다. 장지는 벽제 화장으로 안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김대용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와도 눈썹이 안 보일 정도로 나와야 돼. 남자들이 군대를 가서 눈썹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전에 중고등부 담당을 했던 김 전도사님인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유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신 김대영 전도사님인데 마침 중고등부를 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많이 좀 수고하시고 여러분 잘해 달라는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시는 오늘 삼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